자, 오늘 민수기 이제 17장이죠. 이 17장은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 본문인데, 자, 요 단락 구분을 하면요, 먼저 이제 1절서부터 11절. 자,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그 중에서 1절서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둬.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느니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알려진 이 사건은 이제 고라의 반역 사건이 수습된 직후에 일어나게 되죠. 자, 이것은 결국 이제 뭐 아론의,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도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적법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확증시켜 주신 그런 사건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뭐 이미 앞에서 뭐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미 반역으로 인해서 처참한 결과를 맛봤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왜 우리 지도자들까지 이렇게 되냐면서 이제 그 불만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또 백성 가운데 역병이 내렸잖아요. 재앙이 임했지만 아론의 중재로 역병이 이제 멈추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가운데는 여전히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론의 제사장직을 확증시켜 주시고, 아울러서 이어지는 18장에서도 제사장직과 레위인의 직무를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쭉 이 제사장의 어떤 권위,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어떤 직분과 질서,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하나의 흐름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취해서 그 이름에 이름을 쓰라 하셨고요.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라고 명하셨어요. 이 지팡이는 뭐 지파의 수장으로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지팡이에요. 그렇게 이제 12개의 지팡이가 모아졌고 아론의 지팡이로 돼서 13개. 왜냐하면 요셉 지파는 둘이었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는 따로 분깃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도합 이제 13개 지팡이들이 회막안 증거기 앞에 이제 두라. 그것을 두라 하셨죠. 그리하라 하신 이유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증하기 위해서죠. 그게 이제 5절 말씀인데,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르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 이게 뭐 바로 자른 지팡이라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지팡이들은 뭡니까? 이미 이 각 지파의 수령들이 쓰던, 그러니까 이미 오래됐거니와 다 이렇게 광택도 되고 다 이렇게 그런 지팡이인데, 여기서 어찌 싹이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하나에서 싹이 난다면 13개, 그것이 기적이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이며 앞으로 더 이상 아론의 제사장직을 두고 원망하고 도전하는 일을 그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십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유명하여. 자, 그 이튿날 모세가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을 뿐만 아니라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열린 거예요.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바로 누구다? 아론이고, 그의 제사장직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쌍난 아론의 지팡이를 포함해서 모든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각기 자기의 지팡이를 취하게 됐죠.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아론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도록 명하시죠. 10절인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라.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 그것이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5절 말씀과 비교를 하면요, 10절과 5절을 비교를 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5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죠. 이게 너희라고 그랬잖아요. 아론과 모세. 근데 10절에서는 그들로 내게 대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죠. 이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은 곧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한 당신의 종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뭐와 비슷하냐면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죠.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뭡니까? 당신을 믿는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교회, 이거를 주님과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또한 신실한 종이잖아요. 이게 뭐 문제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신실한 종 아론과 모세에 대한 원망과 도전은 곧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고 반역이라는 것이죠. 이미 고라당에 반역이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이 원망과 반역으로 이어진다면 그 대가는 죽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고 반역이기 때문에. 따라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보관하라 하심은 그에 대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러니까 경고이면서 자비. 그죠?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보관되게 되는 거잖아요. 이로써.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는데 이 두 돌판은 언약의 증거잖아요. 만나 항아리는 그들을 돌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거듭되는 이 반역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면서 그들을 바르게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자비, 이걸 나타내는 지팡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게 뭐냐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을 뿐만 아니라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열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살구 열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원문으로 보면 이제 슈케딘 복수로는 이게 아몬드예요. 아몬드. 그러니까 유대교 이제 성서학자들은 꼭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왜 아몬드 열매일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해석도를 이렇게 보다가 그 중에서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론의 지팡이에 열린 이 살구 아몬드죠. 이거는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그 이제 그 삼촌 외삼촌 그러니까 하란이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믿고 이제 챙겨가지고 가. 아주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살구나무를 취해가지고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우물에 이렇게 두고 이게 먹이게 하잖아요. 그것까지 비슷하다는 거죠. 그때도 이게 살구나무가 아몬드 나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0장 30절 38절인데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진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이 사건 우리가 알잖아요.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이겁니다.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상상으로 그린 거고, 여기 이제 아몬드 꽃이에요. 그리고 아몬드는 잘 아시죠? 아몬드 열매. 근데 살구보다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이제 비슷한 걸로 이제 번역을 한 거고. 네.
자, 어쨌든 이제 야곱이 이런 이제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로 자신의 양들을 구분한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는 양떼와 같은 회중들을 인도하는 지팡이다라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 아몬드를 따라서 새끼를 낳은 양떼처럼 제사장직도 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 이 지팡이를 통해서 확립되었다는 해석. 이게 이제 필로가 아니고 필로의 이름을 가장한 위서로 성경 고대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고, 이런 해석이 그러니까 이 마카비 시대, 그러니까 주전 한 140년 경부터 이제 쓰여지고 계속 이렇게 쭉 이어져 왔던 위경 중에 11신탁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이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 아몬드 나무, 살구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장차 한 비범한 분이 나타나시리라. 그는 열매 맺는 나무 위에 그 손을 펼치셨도다. 하나님께로 나시고 부유하시고 비길 데 없이 아름다운 꽃, 선한 빛이시오, 거룩한 싹이시오, 사랑스러운 나무시라. 위경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해석이 이미 정경,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이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런 나무, 줄기, 싹, 열매 이런 걸로 이제 비유하는 게 이사야에서 나오는데 이게 11장, 이사야서 11장 1절이에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열매를 맺을 것이요. 이게 메시아 된 예언이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이 나무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로 이제 볼 수 있지만 이 본물과 연결시키면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메시아의 싹튼 가지이고 그 열매는 뭐겠습니까? 열매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메시아의 어떤 상징이 있잖아요. 이 상징이 신약에도 이루어져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뭡니까? 봄에? 매화죠. 동백이에? 매화에? 매화. 뭐 그런 건가요? 아무튼 그건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아몬드 꽃이에요. 이 아몬드 꽃이 특히 이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더 빨리 피는데, 그러면 이제 곳곳이 쫙 피면 진짜 예뻐요. 이게 이스라엘 아몬드를 이제 이게 아몬드 열매 때문에 과수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뻐요. 그러면서 이게 봄을 알리는 꽃, 그리고 부활의 꽃이라고 그래요. 겨울에 이제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로 보면 이제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아주 일찍이 그렇게 이제 비유됐던 나무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자, 이 17절 마지막 두 절을 보면 백성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죠. 이게 지금 점잖게 기록되는데 이 분위기는 굉장히 격앙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때문에 이들이 좀 뭐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사실은 기적이. 그리고 이제 그 앞서 있었던 사건들로 인해서 더욱더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자, 반역을 일으킨 고라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삼켜버렸잖아요. 그 충격적인 사건도 보고 역병도 있었고 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힌 것까지 보면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서 죽음을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역의 중심이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그런 거예요. 레위인에게 주어진 직무가 뭡니까? 백성들이 성막으로 가까이 갈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민수기 8장 19절에 나와요. 읽어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숙제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장자를 대표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성막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봉사하고 이런 일들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 이런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하는 레위인들이 반역을 주동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사라진 겁니까? 완충지대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아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까 극도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고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명을 맡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또한 백성들의 지휘관 250명. 이 지도자들이 일으킨 반역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단지 지도자들의 죄로 끝나지 않고 백성 전체, 이게 지도자들이 이러니까 백성들 전체로 이 죄가 전염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 역시 어떻습니까? 백성 전체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지도자, 이 지도자들의 죄는 개인의 차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나라도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지난 정권의 그런 문제들이 지금, 그죠? 특히 이제 이것이 이제 뭐 모든 공동체가 그렇지만 특히 영적인 지도자의 경우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회중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연결점이면서 또한 하나님과 회중 사이의 완충 지역과 같은 거예요. 그런 까닭에 영적 지도자가 이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게 붙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 삼가고 절제하고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가는 깨어있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도 그렇고 회중 역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건강하고 성결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이런 걸 보면 오늘날 저 한국교회 이런 문제들도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어져서 이제 18장인데 18장은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레위인들의 그런 이제 반역과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도전으로 인해서 이 직무와 관계가 이 질서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금 재정립해 주시는 것이 바로 18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재정립해 주시고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명령을 주신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단락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먼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1절부터 7절입니다. 그 가운데서 1절부터 5절을 읽으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근데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레위인들의 범죄로 완충지대가 사라져서 이제 성막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 두려워하는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재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무너진 영적 질서를 세우시고 그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먼저 이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소에 대한 죄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함께 담당할 것이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이 담당할 것이다. 즉 속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를 해야 되고 이 성소에 섬길 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함께 속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속죄를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무와 이 관계 정립에 대해서는 먼저 첫째, 제사장들이 증거의 장막에 있을 때 레위인들을 함께 있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돕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해서 일을 하게 하라. 자, 두 번째, 레위인들은 장막의 직무를 맡지만 성소의 그 기구 있잖아요. 그 아시잖아요. 성막 구조를.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 칠지촛대나 이 금양로나 이런 것들, 이런 기구나 이 제단 여기는 가까이 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이게 질서인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질서를 깨버리면 레위는 물론 그들을 감독하는 제사장까지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질서를 어지럽힐 때 그 책임이 그들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레위는 제사장과 합동해서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담당할 것이고 다른 일반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까이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직의 영역과 세속의 영역이 구분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17장 마지막 단락에서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라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한 안심의 메시지죠. 그죠? 안심의 메시지면서 동시에 뭡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아니하게 하라는 엄중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제사장과 레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와 질서에 따라 성직의 이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이고 백성들 역시 어때요? 그 리더십,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리더십을 존중하면서 질서에 따라 거룩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미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7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 혐하게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을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줬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의인은 죽임을 당할지. 자, 이게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에서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더불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즉 제사장과 레위는 서로에게 선물이에요. 그리고 직분도 선물이에요. 자, 선물이라면 성령께서 그 뜻하신 바에 따라 주신 은사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그죠? 자,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서로를 뭘로 여겨야 된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그죠? 이게 동역자지만 저는 이 동역자보다 더 큰 의미,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여기면서 선물이니까 어떻습니까? 감사해야죠. 서로를 존중해야죠. 협력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뜻에 따라 각각 다른 사명과 직분과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는 지체의식, 그리고 한 몸 의식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 선물이다, 여기에서부터 지체의식, 한 몸 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신약에서도 반복되는데요.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한 몸 나오고 지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지체라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지체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역할. 이게 은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은사를 주지 않고 똑같은 직분을 주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직분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 선물로 알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똑같이 알고 그러면서 어떤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따라 그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라는 의미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절 5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섬김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나의 직분도 그렇고 또 우리 같은 지체도 뭐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돌보고 다른 사람들 돌보는 거. 그죠? 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직자는 물론 모든 직분자들은 그 직분이 자신의 능력이나 잘남이나 신앙 연륜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뭐 그의 뭐 얘기하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죠? 랍비였고, 율법에 능통했고, 헬라 철학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에 능통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의 집안이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잘났으니까 이런 주의 종이 되고 이런 일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철저하게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직분을 맡은 것은 뭐냐면 주의 은혜이고 긍휼이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주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를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이 의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의식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한 근거였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가질 때 직분으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가 이렇습니까? 그리고 겸손히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직분자들과 도 어떻습니까? 겸손히 아름다운 동력으로 주의 몸된 길을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자, 제사장의 목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의 목 이게 이제 나옵니다. 자, 제사장의 목은 이제 8절부터 20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8절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점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원 목의 음식으로 주노라. 자,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과 기업이십니다. 이게 20절에서 확인되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에서 제사장의 몫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의 기업은 다른 지파 사람들로부터 제사장에게 직접 전달되는 금료, 월급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헌물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제사장의 기업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용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에게 고용되고 사람에게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누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사람. 그 사람, 고용된 사람의 구매 맞고 그가 원하는 것을 빌어주는 무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지만 제사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그들의 몫으로 주시는 이것은 제사장들과 맺으신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19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저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자, 소금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식품 방부제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금을 치면 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2장 13절에서는 이 소재물에 넣은 소금 이거를 언약의 소금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 에스겔서 48장 24절에는 이 번제에 첨가하는 소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이제 소금이 같이 이제 많이 첨가가 되는데 그러니까 소금은 이제 영구 불변성의 상징이 돼요. 그러면서 소금 언약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이제 제사장의 음식의 목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거는 그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분깃이 되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제사장들의 이제 몫이라고 한다면, 자, 레위인들의 몫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자, 레위인 역시 제사장처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죠. 그렇지만 레위인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이 11조를 기업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그들의 기업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물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그들의 몫으로 주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25절,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넌 레위인에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그 몫으로 받지만 그 가운데 11조를 또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 거제물이 또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레위인 역시 제사장들처럼 성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막에서 일한 정당한 보수인 거예요. 그러나 그 성물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물은 구별된 장소에서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자 32절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 제사장도 그렇고요. 레위인들도 그렇고 그들의 분깃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와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 분깃의 크기가 크던 적던 상관없이 자족하며 또한 그에 합당한 청빈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백성들 역시 어떻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안정적으로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백성들이 주는 급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분깃이요 기업이 되셔서 주시는 것이죠. 이런 원리가 이 구약시대에서부터 오늘날 교회까지 그대로 적용되어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1조로 포함한 이 예물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교회에다 드리는 어떤 뭐 누구 말대로 이게 뭐 입장료나 세금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물이죠. 이 11조는 특별히 11조는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 예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예물이고 말씀에 따라 드리는 순종의 예물이고
나아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기 부인의 예물입니다. 그런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1조의 액수가 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러한 감사와 믿음과 순종과 자기 부인의 그런 마음이 있는 예물이 될 때 그 11조 그리고 이제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물로 교회를 섬기는 교회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의 사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주는 급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주는 급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기시요 기업이 되심을 의미하는 성물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는 목회자 사례비를 신수비라고 했어요. 네, 신수비. 이게 신수비가 이제 한자로 보면요. 뗄나무 신, 물수, 쓸비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뗄나무가 필요하고 그죠? 식수를 구입하는데 그러니까 연료비하고 아주 식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례가 뭐 넉넉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교회가 목회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례비를 제공해야 된다는 걸 뜻하는 말인데 저는 이 표현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어떤 사례비 이것보다 신수비.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재정 목록에 제가 아예 넣었어요. 목회자 신수비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사례비라고 안 아예 그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신수비예요, 저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는 이게 기본. 그러니까 신수비라는 게 뭐냐면 쓸비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야. 그 외에 연료와 이제 먹을 것을 구입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먹고 살아갈 수 있으면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이 담임 목사 이렇게 할 때 뭐 사택, 뭐 자녀 교육 요 부분, 그러니까 최소한의 부분 그러면 족한 거예요. 그런 까닭에 넉넉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 고백이지만 저는 이제 교육전도사 때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 처음 받은 게 3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아내한테 주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떳떳하게 했어요. 자, 왜냐하면 이거는 월급이 아니에요. 제가 회사에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분기시대에 있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좀 당당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그것이 적어도 감사하게. 저는 당당해요, 지금도. 네. 그럼요. 미안한 마음이 있죠, 왜 없어요? 아니 전혀. 있어요. 간혹 표시해달라고 하는 지금 메시지잖아요. 이제는.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있어요. 남자들 자기 분량 그냥 알아주고. 자,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감사하고 당당하고요. 그러면서 청빈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청빈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례에 상관없이 해당되고 그리고 필요 이상의 사례를 받는 것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받는 거는 목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즘 이제 뭐 일부 대형교회나 이런 데 억대 연봉 막 이렇게 막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교회가 설령 줘서도 안 되고 그렇게 책정을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면 목회자를 위한 거예요. 목회자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목회자도 그렇고 어떤 교회 어떤 재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주로 이제 뭐 당에서 그런 걸 하니까 이 어떤 경우라도 교회 재정을 사적인 것으로 여기서 마음대로 유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한국 교회 지금 터지는 문제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청와대 32억 특수활동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쉽게 말하면 눈먼 돈처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오히려 세상의 돈보다도 더 철저하게 교회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냥 어떤 단체가 그냥 회비 걷어가지고 이렇게 뭐 후원금 얻어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런 한 푼도 흐트럼 없이 정확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이제 공개하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 재정은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흐트러지면 항상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이제 교인들도 그렇고 이 목회자들도 교회도 그렇고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 돈 문제예요. 잘 보면 돈 문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야기 나누실 게 있나요? 자, 우리 기도하고